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지 말라.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도대체 만들어진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즉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생명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어서 산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4차원의 세계를 강의를 하고 4차원의 세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를 바꿔버리면 영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생각을 바꿔라.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믿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아라,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폐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꿈을 가져라. 작은 꿈을, 큰 꿈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여라. 네 번째는 말을 바꾸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적극적인 말을 해라. 그러면 4차원의 세계, 즉 영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서 말을 바꾸고,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바꾸고, 훈련을 통하여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훈련을 통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게 아니고 너가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라.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육체를 바꿔버려요. 이 육체를 바꿔버려요. 이 육체를 어떤 식으로 바꿔버리느냐 하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총을 쏘는 것도 반복을 하고, 구보를 하는 것도 반복을 하고, 제식 훈련을 하는 것도 반복을 해요.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총을 쏘는 실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아서 내 육체가 바뀌었어요. 이 4차원의 세계는 내가 훈련을 받아서 이 속의 내면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내면을 바꾸면 정말로 멀리 보는 사람이 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의 삶을 살아요.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을 했어요. 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이론을 공부를 해버렸어요. 이 마귀의 이론 가운데 제일 큰
이론이 무엇이냐면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이 정말로 좋은 말 같지요. 그러나 이 훈련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써야 되는 겁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연습이라고 하는 말 정말로 좋은 말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실수를 했어. 그럼 내가 연습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니까 우와, 내가 타락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몽학선생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자기가 일해요.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는. 그렇죠.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데 이 내면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같이 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저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무슨 재주로 거듭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무슨 재주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어요.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 안식을 하셨다. 안식을 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과 함께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하시고 7절 보겠어요. 7절, 2장 7절.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더불어서 안식하기를 원했어요. 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을 해버리면 저 아담은 누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요. 무슨 법으로 사는 사람? 무슨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영이 마귀의 생명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율법 아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다 보니까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종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종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해야 돼요. 율법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아직의 주인이 잠자는 종에게 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렇죠. 일어나서 말해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종에게는 자유도 없고 이 종에게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안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귀의 종 아래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서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훈련을 통하여서 생각을 변화를 시키고 믿음을 변화를 시키고 자기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막 도입을 하는 겁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외형적인 모습은 변화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군에 입대를 하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군인 같지를 않아요. 그러나 반복 훈련,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훈련이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이 군인처럼 보여요. 군인처럼. 그러나 제대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군인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훈련을 안 하니까. 동일해요. 계속해서 막 훈련을 통하여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모습은 그럴듯해 보여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특징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씨가 하고 있는 그 교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 이만희 씨가 하는 그 교리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마치 있잖아요, 칼같이 막 거기에서 신앙생활, 그 이만희를 신앙하는 그 사람들 칼처럼 움직이잖아요. 막 앉을 때도 막 오와열을 탁 맞춰가지고 앞열이 착 일어나고 뒷열이 착 앉고, 꼭 무슨 군대 같잖아요. 그리고 말도 똑같이 해요. 말도 이만희처럼 계속해서 똑같이 막 그리고 또 이만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 교리를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훈련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희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필리핀을 갔습니다. 거기 학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 그 학장님이 어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팀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율법주의자고 율법의 행위자인 것 같아요. 그 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기 경상남도 어디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죠, 제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하는 그것을 교리화시켜가지고 제이 목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치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분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부터 알았지만은 이분이 이단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단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버리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복음이 보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를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을 못하게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해버렸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다 이루어 버렸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마귀의 종입니다. 종은 힘이 없어요. 종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안식하시니라. 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 아멘.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자 보세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일을 하고 있어요. 안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교회는 말이야 성도들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합니까? 그걸 내가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쉼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가끔씩 이제 아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나왔다고 목사님 교회 이거 사시라고 와요. 그런데 이제 입지 조건이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200평짜리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차를 운전해서 그 목적지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이 됐기 때문에 교회 그렇죠. 어디 안식을 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쉬게. 좀 제발 좀 쉬세요. 그런데 자기가 말이야 그냥 새벽기도 안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는데 아직은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훈련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마귀가 쓰는 무슨 용어라고? 전문 용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조직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조직에는 다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훈련 받지 않는지 아세요? 무슨 훈련을 받아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훈련이죠. 그 훈련의 결과를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계속해서 인생의 훈련. 군대에 가면 또 그런 군가가 있잖아요. 훈련과 훈련 속에 전우회가 싹트고 오늘 훈련과 여러분 훈련 받다 보면 좋은 후회가 싹 터요. 서로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막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말이야 그냥 영업 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아주 그 좋은 후회가 특별히 있잖아 직장애가 막 아주 그냥 꿈틀꿈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김 과장이 아프다 그러면 막 우르르 병문안 가고 그래요. 김 과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돈네 팔촌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돈네 팔촌까지 다 문안을 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후회가 막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훈련이라고 해요. 마귀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단 말이에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절 같이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저는 율법주의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과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40대 후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40대 후반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면 아주 교회도 아주 3,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고, 개척을 해가지고 노인 복지센터도 만들고, 노인 복자가 아니고 노인 복지센터 만들고, 어린이집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그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을 냈어요. 하루에 잠도 있잖아요. 2시간 이상 자지 않았어요. 과로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쉬라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어. 자기가 했으니까 명예는 있겠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운 사람이야, 내 앞에서 까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는 겁니다. 다시 29절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는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 우리 왜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어요? 여러분, 저 멍에가 무엇인 줄 아세요? 소 있잖아요. 소가 쟁기질을 하려면 저 멍에를 메야 돼요. 저 멍에를 메고 있으면 그 소는 쟁기질을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소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주인이 그 밭을 다 갈기 전에는 저 멍에를 풀어줘요?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마귀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주인이 마귀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가 말이야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율법을 너 스스로가 완성시켜야 된다. 왜 성경을 말이야 읽기만 하냐. 그 성경을 네가 이루어라.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새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가 2023년 1월 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말이 좀 거칠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습관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물론 고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주님이 고쳐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고친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이 이제 아마 군대에서 남자들이 하는 것을 다 아마 거기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그걸 다 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는 그분이 대단하게 보였어요. 예,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그런 그 의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완전히 마귀의 일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와 대단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을 전부 다 누가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아버린 거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훈련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그 영광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하고 하등에 상관없는 일을 하였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저래요. 율법 아래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종 아래. 종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23절 계집종.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달아났고 저 누구를 이야기하면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루기 위하여서 하갈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원의, 물론 4차원의 영성 세계뿐만 아니라 무슨 훈련, 무슨 프로그램을 사람에게 들어요. 사람에게 들으면은 그것을 그냥 사람에게 들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나 보다라고 끝내버리면 좋고,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더 좋은 건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율법주의자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생각 가운데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딱 타고 들어와요. 그 이론과 사상, 그 교육받았던 그 훈련받았던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속에 있는 내면을 이제 표현화시키려고 해요. 그래,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 아니야, 이제부터는 말을 긍정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를 시켜요. 이렇게 자기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종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한다. 자기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사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너 보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야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걸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더디 내려와요. 더디 내려오니까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이제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이렇게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금목걸이, 금귀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누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할렐루야 하면서 만들어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의 행위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인간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아 멸망받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가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래요. 용서해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아니하죠. 그 아주 금송아지를 갈아요.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갈아요. 그리고 그걸 물에다가 탁 타서 사람들에게 먹여요. 너네들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면서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옆구리에 차라. 그리고 칼을 뽑아라. 이문에서 조문까지 왕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여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친구든 가족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레위 자손 같이 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어버린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저주를 언젠가는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훈련 받으려고 아주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새벽기도 훈련을 얼마나 고태가 저도 새벽기도 훈련 정말로 심하게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면 말이야 새벽기도 안 빠지면 칭찬이겠지만 한 번만 빠졌다면 그러니까 10번이면 좀 그렇겠네요. 100번을 하는데 한 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는 거 가지고 계속 혼을 내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새벽기도 훈련이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자기를 변화시켜라.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겠어요. 이것이 비유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 25절 보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은 힘이 없다니까요. 종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종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샀으니까 100평짜리를 사야 되겠다. 내가 과장이 됐으니까 사장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요. 옛날에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진대재 씨가 정통부 장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부렸느냐 하면 마른 수건 있잖아요.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옵니까? 마른 수건인데 그런 식으로 삼성 직원들을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해서 인간 훈련을 시켜요. 무엇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자기 내면을 자기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우리는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성령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2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아래에 있어버리면 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율법의 행위자들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율법의 행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을 변화를 시켰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니까 미끼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나도 이렇게 큰 교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시간만 자고 8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은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겁니다. 미끼를 던졌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지금 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권력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명예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내면을 훈련을 시키세요. 내면을 변화를 시키세요.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것을 왜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마귀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종. 날마다 주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보여주세요. 종.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버려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여기서부터요. 유업을 했지. 그렇죠.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 그렇죠. 이해가 됐죠? 너무 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일하려고요. 일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거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너무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해요. 그 전에 제가 팬데믹이 막 터져버려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도 그때 당시에 참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니 비대면 예배를 드려버리면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첫 번째가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헌금이 안 들어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떡하나. 아니 저도 사람인지라고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참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 2년 동안 비대면 예배 드려가지고 성도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니요 한 사람도 안 떨어졌는데 진짜 한 사람도 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까? 오히려 헌금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시는 겁니다. 요단강 갈라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태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